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에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들어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오늘 하루를 승리케 하시며 구원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각 사람의 마음 심령 속에 거하심으로 거룩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향하여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성령님 이 시간에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그래서 변화되는 구원의 열매가 맺히는 하나님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또 믿음을 표현하는 자들에게 표현한 만큼 믿는 만큼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당신의 임재로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실 걸 믿습니다.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이라는 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예, 구원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갑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거의 대부분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말하고 있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단단한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는 단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같이 나눌 때 과연 하나님께서 구원이라고 하는 정확한 개념이 무엇인지,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하면 무엇이 구원을 받은 것인지, 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인지 아마 대답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에는 원인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그 결과가 증거로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이 15장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교회에 초대교회 때 교회 한국 우리말로는 총회라고 말합니다. 기독교가 생긴 이후로 그 기독교의 최초의 컨퍼런스 미팅이 열렸어요. 오늘 사도행전의 문제로 인하여. 그래서 기독교의 첫 번째 회의가 열린 예루살렘 공회라고 말합니다. 이 공회가 1차 공회가 열린 그 이유가 오늘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 기준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어째서 오늘 본문의 이슈가 생겼는가를 우리가 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언제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시기까지. You have to wait in Jerusalem. Don't go over anywhere else until the promised one coming and take a place in here, which is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제자들은 주님은 산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예루살렘을 넘어가지 말고 떠나지도 말고 여기에 있으라. 언제까지?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예수님이 이때까지 제자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제자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늘로 부활하시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에 바로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리마인드 시키셨어요. 이미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다 사라지고 다시 리마인드를 시켜서 그것을 환기시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누구냐면 제자들만 남아있어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의심 속에서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이제 예수님의 약속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환기시키면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처럼 말씀하신 너희는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마가다락방이라고 하는 그런 한 장소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입니다. 모여서 그때부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기다립니다.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작정하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밤낮으로 거기서 떠나지 않고. 물론 화장실 갈 때는 빼겠죠. 그러나 120명이 모여서 거기 한 곳에서 계속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10일이 지나자 50일 동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우리말로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이 날에 갑자기 all of a sudden the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come down and fill this room with all the 120 disciples coming together and waiting and praying for what God promised to give, which is the Holy Spirit. 사도행전은 그 홀리 스피릿 성령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it's like tongue of fire. It's wind. All the people, 120 people, they felt the wind of the Holy Spirit and moving around inside the rooms. They were stirring by the power of the tongue of the Holy Spirit. They felt fire, hot and windy. And at the same time, they began speaking the foreign languages. This is not unknown languages. This is the foreign languages. Because 100 people, they came together, one place, from different area, where can be used at different directions. In other words, they can understand each other. The accent is so strong. But after the Holy Spirit came, they can communicate it in their own languages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각 지역의 방언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서로 통용했다고 그랬어요. 서로 알아듣게 해서. 무엇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 그때 임한 하나님의 언어는 뭐냐면 외국어예요. 우리가 말하는 중국어, 스페인어처럼 각 나라 다 쓰는 이 언어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데 얘기하려면 하나님께 주셔서 하게 됐어요. 자, 그들은 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은 완전히 다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하기 시작하자마자 they began spreading out all the area to speak of the good news about what Jesus Christ done and what Jesus Christ had promised.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전하기 시작했고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폭발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막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전에 거기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던 유대인들. The church growing made main Jewish people are jealous. 유대인들이 거저 종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모세 율법에 의해서 지배하고 있던 이 종교인들을 시기나게 하고 화나게 했어요. 그래서 the church persecution has been begun. 교회가 핍박을 받기 시작해요. 제자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they run away from Jerusalem to leave. 살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that was the time of peak of persecution of the church, early church. Which is when Stephen was killed. And James, who wrote book of James, killed. 야고보가 죽고 스테반이 죽었을 때 바로 그때가 교회를 핍박하는 예루살렘에 가장 치열하게 일어났던 그런 시대예요. 그러한 시대 때 다른 모든 제자들도 살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국경을 떠나서 유대인들이 국경을 떠나서 산다라고 하는 이것은 상상을 못했어요. 그러나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국경을 초월합니다. 넘어가 이방 지역으로 갑니다. 거기 수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큰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로 이제 제자들도 갑니다. 이 수리아로 갔던 이 제자들 거기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나바와 바울이 여기 속해 있어요. 물론 베드로도 역시 같은 상황이 속해 있었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수리아 이방 지역으로 갔던 제일 첫 번째
이방 지역으로 가서 첫 번째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이방 지역으로 가서 가장 먼저 기독교가 세워진 그 교회가 어디다? 안디옥 교회. 그리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이름이 붙여진 기독교인을 크리스찬이라고 명명해서 행해진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교회가 막 성장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런데 어느 날 그 안디옥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와요. 어떤 사람들이라면 Jewish, 유대인들이 이제 그 안디옥 교회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they found the congregation is mixed, Jewish and non-Jewish people.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같이 섞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As brothers and sisters, 같은 형제자매로. 이 새롭게 들어온 이 사람들이 그것을 봤을 때 너무 이상한 거야. 유대인들만 거기에 예배를 드리면 이건 여기는 the people from is Jewish Christian.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이 안디옥교에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과 예수를 믿는 이방인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이들이 이제 어떤 이슈를 하나 they raise an issue to talk about, to debate about the circumcision. 그들이 와서 이제 교회 안에 또 다른 어떤 교리를 퍼뜨리는데 어떤 거냐면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되고 기독교인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좋다. 웰컴. 그러나 in addition, you have to keep what the law of Moses teaching. 하나님의 모세의 율법이 말하는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할례법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기독교 백성이 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모세의 율법으로 인해서 그들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칭하는 것이 바로 할례예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 유대인들은 그들은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라는 그런 칭호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이슈가 생깁니다. 교회 안에 엄청난 혼란이 생겼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나, 이것을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결정한 게 뭐냐면 좋다. 무엇이 옳은지, 어떤 것이 옳은지, 예수만 믿으면 되는지 아니면 예수 믿고 또 할례를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건지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건지 어떤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을 누구한테 보내? 예루살렘에 보내. It's like headquarter. There's a church in a headquarter. 기독교인의 총본부가 있는 예루살렘에 보내는 거예요. 여기 예루살렘에는 많은 사도들도 있고 장로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안디옥 교회에서 누구를 보내냐면 첫 번째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는 뭘 주장하냐면 아니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 구원을 받을 때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거예요. That's enough. 그걸 강조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들어온 이 유대인들은 아니다. 그거 갖고는 안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은 거죠. 그거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것을 강조한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교인들이 이제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믹스가 되고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혼동이. 그러면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을 보내고 이제 이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거기에 많은 사도들과 장로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냐? 이제 두 사람들의 서로 다른 의견을 들어보고 결단하는 사람들이에요. 결정권자들. 그래서 그것이 오늘 본문의 15장 1절에서 2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Paul and Barnabas were against a teaching and argued with these Pharisees. So the group decided to send Paul and Barnabas and some other to Jerusalem to talk about more about this with the apostles elders who are in Jerusalem.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도와 장로들에게 이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나옵니다. 1절과 2절에서는 이제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이제 바나바와 이 유대인들이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3절에서 6절까지에서는 이 세 그룹 바나바와 바울, 그 다음에 바리새인 유대인파, 그 다음에 장로와 사도들, 이 세 그룹이 이제 그 변론을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디베이트를 합니다. 디스커션 계속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옳은지.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건데, 한참 동안 이 아규먼트가 진행이 돼요. 그리고 한참 동안 이 아규먼트가 진행이 된 다음에 갑자기 8절에 봅시다. 7절에 보면 한참 이제 막 논쟁이 뜨겁고 아규먼트가 이루어지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그 회의 중에 베드로가 딱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My brothers, I'm sure you remember what happened in the early days. 형제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하나님께서 God chose me from among you to tell the good news to those who are not Jewish.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중에 나를 택하여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중에 나를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를 통하여 이방인들이 they heard the good news and believed.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을 그들이 듣고 그들은 그 복음을 믿고 하나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Peter continued and he said like this. God knows everyone, even their thoughts. And he accepts these non-Jewish people.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믿고 전했던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와처럼? 유대인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했던 것처럼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자 예수 복음을 전하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도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유대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They're not different from non-Jewish people. So God made them believe. When they believe, God made their heart pure. 자, 8절과 9절은 한마디로 이런 말이에요. 어떤 말이냐면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 베드로 눈앞에서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을 받는 그 모습을 볼 때 자기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 역사와 똑같다는 것이에요.
똑같은 역사를, 똑같은 현상을 베드로가 보았다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복음을 믿었어요. 배웠어요. 그러나 그들은 믿지 못했어요. 그들에게 아직 성령이 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도행 1장 8절에 말씀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건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마가다라 보고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것은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사실로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고서 그것을 받아들일 때, 받아들인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한 일이 뭐냐? 그들 육체 가운데 임한 성령께서 하신 일이 뭐냐? The Holy Spirit made their hearts purified.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의 변화가 생긴 건 뭐냐? 그들 마음이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들 마음이 깨끗해졌어요. 바로 8절과 9절에서 바로 그렇게 말합니다. God knows everyone, even their thoughts, and He accepted these non-Jewish people. He showed this to us by giving them the Holy Spirit, the same as He did to us, Jewish. So to God, these people are not different from us. When they believed, God made their hearts pure. Why? Because God knows their hearts. Because God knows their heart, which is non-Jewish people.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기독교인이 되었던 것처럼, 구원을 받은 것처럼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이방인들도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한 이 이방인들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서 그들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깨끗해지는 것을 베드로는 발견했다라고 여기서 이 지금 회의에서 일어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15장 1절에서 특별히 8절, 9절, 10절, 11절까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 복음을 믿어서 성령이 임하고 성령께서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구원을 이루시는데 그 구원은 뭐냐? 결국 구원은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에요. 구원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옛날의 죄성의 마음, 아담으로 인해서 죄성이 있는 모든 마음들이 변화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깨끗해지고 정결되고 거룩하게 되어서 변화되는 상태를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구원파를 얘기를 들으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셨어요. 과거에 지은 죄도 회개해 줬고 오늘 지금 지은 죄도 해결해 주셨어요. 앞으로 지을 우리 죄도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왜? 구원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의 피는 능치 못함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피는 앞으로 우리가 지을 죄까지도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다 회개해 줘요. 그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죄 짓고 마음대로 살면서도 현재 삶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더러운 마음대로 살면서도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모순이에요. 죄의식도 느끼지 않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확신만 있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God who knows everyone's heart. 마음을 심령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오셨다는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니까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더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구원을 받은 상태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상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We are dead to sin.
and you live for God.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 그리고 우리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예요. 이것이 로마서 6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물론 천국은 가요. 구원을 받으면 100% 가요.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의 핵심은 뭐냐?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사망의 권세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고 성령을 따라서 살 수 있고 교회로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오늘 구원을 이룬 자로서 오늘 하루를 구원받으며 살아가는 바로 그것을 교회라고 말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항상 현재형이에요. 주님이 만약 20년 후에 오신다면 우리는 오늘 주님의 부활의 영광,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내가 구원을 이루어갈 때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현재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우리를 들어 올리시니까. 아멘. 다시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그 구원이 어디 임하느냐?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임합니다. 육체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는데 그 성령은 어디에 거하시느냐? 마음에 거하셔요. 아멘. In the heart where the Spirit of God lives. 우리 영혼이 어디서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면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그 마음들이 싹 없어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됩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주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돼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표상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구원이 임할 때 우리는 기쁨이 와요. 소망이 와요. 희망이 와요. 감사가 와요. 이게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바로 거예요. 여기서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 유대인들에게도 제자들에게도 하나님 마음을 깨끗게 하셔서 주를 위해서 살게 하셨어요.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걸게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이방인에게 하나님 율법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 복음을 똑같은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해놨던 것처럼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영접하다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맞아 마음이 깨끗해져서 삶이 변하다. 자기들과 똑같이. 그것을 오늘 10절과 11절, 8절에서 11절까지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11절에 말합니다. We believe that we and these non-Jewish people will be saved the same way b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할 거 없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we become right with God. 하나님의 복음을 믿을 때 예수를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요. We become right with God. Then the Holy Spirit came because He knows our heart. 예수를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아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있는지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아셔요. 아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 안에 부으셔요. 부으시면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이제 정화시키고 깨끗하고 아담의 모든 죄성에 옛사람의 성품을 지워버리고 새로운 성품으로 세우셔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은 다시 죄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은 습관적인 죄를 저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왜? 내 안에 새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속 사람은 성령이 있는데 그 성령의 새 사람을 가졌기 때문에 성령이 원하시는 것은 새로운 성품이고 새로운 삶이고 새로운 것이에요. 우리가 살던 습관적인 그것이 아니에요.
죄성이 아니에요.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구나. You become new person. And you think as a new person. Do as a new person. Don't think about the old person because he's gone away. 옛사람이 지나갔기 때문에 새 사람처럼 생각하고 새 사람으로 생각하라.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로서 그의 법을 따르고 그의 말을 따르고 그의 생각을 따르고 그의 의를 따르고 그가 말한 것만 생각하고 묵상하고 살아가라. 걸어가라. 못하면 흉내라도 내라. 이것이 구원받은 자예요. 아멘. 율법이 아니에요. 외형이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이루어질 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이루어질 때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려 올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을 유심히 읽어보면요, 이런 말이 나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를 많이 나와 있어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비유를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 보면. 근데 그 마태복음의 핵심은 뭐냐? 결국엔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수많은 종교 논쟁을 벌였어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들의 행위가 더럽다. 위선자들이라고 막 말합니다. You're hypocrite. hypocrite는 주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보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의 마음이 더럽다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은 마음,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 겉만 뺀주름하게 하고 속은 구더기가 득실득실한 그 삶을 그대로 사는 너희들에게 예수님은, 그래서 마태복음에 유심히 제가 오늘 본문을 하면서 저도 오늘 아침에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아, 마태복음이 이렇구나.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초점은 바로 보시면 마음이구나.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에 보면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거기에 종교인들이 지나갑니다. You hypocrite, you a bunch of snakes.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아 라고 예수님께서 강하게 질타하십니다. 근데 그들이 누굽니까? 평생 동안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살아간 그런 자들이에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 그렇게 율법을 많이 지켰지, 모세를 생명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느라고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냐, 너희들의 삶이 그거 아니냐. 그러나 주님이 볼 때 그들이 하는 행위, 여기서 행위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행동이 말하는 행동은, 주님께서 행동을 질타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을 질타한 거예요. 왜? 행동은 마음에서 만들어지니까. 우리 모든 삶의 결정, 행동, 움직임, 모든 방향, 디렉션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냐? 마음에서 만들어져요. It depends on what kind of heart you have that cause to take action outward.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속에 우리 몸속에 있는 이 마음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거기서 추정돼요. 결국에 마태복음 어떻게 보면 행함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행함을 강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마음을 강조했어요. 마음을 보시는 그분이 그 심령이 얼마나 더러운지, 율법으로 그렇게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겉모습은 깨끗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았지만 속이 변화되지 않은 그들, 어떻게 속이 변한, 율법을 그렇게 지켰는데
예수님의 논리는 뭐냐면 His logic is you live your life hardly to keep the law of Moses. But that law can't change you anything. Your heart is still filthy, the same as before. It's from your inheritance, from your ancestors. 여전히 똑같구나. 그 말은 뭐냐면 율법이 그렇게 너희들이 신령한 율법을 지켜서도 그 율법이 너희 마음을 터치하지 못하지 않느냐. 율법은 사람을 바꾸지 못해. 행위는 사람을 바꾸지 못해. 마음이 바뀌어져 행위가 바뀌고. 아멘. 바로 마태복음 23장 25절 28절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종교적으로 모세 율법을 열심히 했던 그들, 그 율법은 결국 그들의 마음을 터치할 수가 없었어. 그들의 삶은 여전히 변함없는 구원받지 못한 회칠한 무덤 같은 독사한 자식들이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열매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열매를 강조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벌써 어떻게 생각하냐면 행위를 강조하는구나. 행위가 아니에요. 질문합니다. 나무의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Where's the life of the tree? Is it top or stem or root? 어디에 있어요? 뿌리, 꼭대기, 아니면 줄기? 뿌리에 있어요. 주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미 도끼가 뿌리에 놓여 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자는 다 태울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도끼가 뿌리에 있다는 거예요. 자, 나무의 생명은 뿌리에 있어요. 그 뿌리가 땅속에 있을 때 어떤 뿌리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그 뿌리가 어떤 뿌리인지는 나무는 알아요. 그 뿌리의 성격에 따라서 뿌리의 진짜가 그 뿌리 누가 뿌리의 진실성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무 땅속에서 올라올 때 그 나무는 이제 그 뿌리에 있는 염색체대로 나무가 형성되는 것처럼 도끼가 이 마음속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미 뿌리에 위에 있으면 그 뿌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무슨 말이냐면 마음속에 도끼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명을 냈겠어요? 율법으로는 생명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말한 것은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내가 전하면서 보니까 내가 만난 예수로 보이고 내가 거듭나가 내가 변화된 그 예수로 이게 내가 고마워서 내 생명 바쳐 이제 내 삶이 변했는데 희한한 건 뭐냐면 유대인은 그렇다 쳐. 근데 이방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상하다. 자기가 전한 복음을 듣고 이방인들도 율법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변화되는 얘기예요. 이거 어찌 된 것인가? 베드로가 결론 내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종의 차별이었구나.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마음을 아시니까 복음에 들어갈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구나. 예수가 있을 때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심으로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구나.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물법을 지키지도 할례가 멀지도 못하는 그들이 나중에 자기들이 예수님 오순절 마가다라 앞에 성령 받고 변화를 받아서 구원을 받아서 자기들의 삶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구원은 오직 예수 믿음으로 되는구나.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깨끗게 정결케 새롭게 되어진 새 사람을 가진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새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저희가 있는 지금 교회란 것입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성령이 계시는 그 사람들이 교회인 거예요. 그 성령이 오늘도 복음을 듣고 여러분과 지금 복음을 들어왔잖아요. 이 복음을 듣고 더 일을 시작하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복음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오신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죄의 유혹도 이기게 하시고 왜?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자유케 되었기 때문에 해방되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죽고 성령에 대해서는 살게 하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표상이고 구원받으심의 진실입니다. 이 제자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서신들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이 베드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이 바로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야고보서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행함을 강조하니까. 그러나 야고보서를 더 자세히 읽어보면 그 행함은 어디서 만들어진 행함이냐면 이 마음속에 정화된 마음속에서 깨끗해진 마음속에서 새롭게 창조된 행함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야고보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행함이 없는 your faith without action, right, is dead.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예수의 영이 있는 이 제자다가 말했죠. 성령을 받고 이제 더 이상 거기 있을 수가 없었어요. 계속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의 힘이 아니에요. 이 마음이 바뀌어져 버리니까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막 불릴듯이 일어나는 이 마음을 절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죽이고 스데반처럼 죽임을 당하는 그것을 죽고 싶지 않으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오신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부터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자유된 마음을 허락하시고 깨끗해지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더 이상 옛 성품에 지은 옛사람을 지은 치유되어야 되는 우리를 죽게 만들고 관심도 없게 만들고 재미도 없게 만들고 성령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하나님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만을 위하여 목표와 사명을 두고 뜻을 두고 왜?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는 마음이 구원받은 자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전날에 목표로 했던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왜 이렇게 중요하지 않게 되지? 하나님 믿고 나니까 새로운 목표가 세워지지? 내가 왜 이것 가지고 그렇게 애를 탔지? 내가 이것 가지고 왜 근심 걱정했지?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래서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인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 변화는 자서 누구의 증인이 됩니까? 예수의 증인이 돼요. 왜? 예수의 영이 들어가 있으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 들어가 있고 모든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전한 복음에 그대로 따라와 있습니다. 그것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예수 믿고 가장 먼저 첫 번째 변한 건 뭐냐면 내 친구들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나는 그 친구들이 좋은데 그 친구들이 내가 싫대. 왜냐면 모임에 가면 술을 먹어야 되는데 술은 먹지 않고 안주만 뒷담 먹으니까. 그리고 또 야 안주 좀 먹지 마. 그럼 또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한두 번 야 그만 좀 해 하더니 나중에는 나보고 오지 말래. 나오지 말래. 그러면서 친구들이 국민학교 친구들이 친한 친구들이 개모임 같은 친구들이 다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내 마음속에 어떤 관둬라? 아주 너무 쉽게 나와 내 마음속에. 물론 그들도 포용하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내 마음 속에. 그래서 처음 보는 형제 자매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있는 형제 자매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재밌고 그들과 찬양하는 것이 좋고 그들과 기도하는 것이 좋고 농담도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좋고 왜? 영이 통하니까. 마음이 통하니까. 아멘? 구원은요. 여러분 우리 몸에 분명히 구원이 일어나는데 몸 중에 뭐든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육신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에요.
복음을 어디로 들어요? 귀를 통해서 마음으로 와요. 복음이.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뭐라고 나왔냐면 10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이룬다는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귀로 우리가 들어요. 근데 그 복음을 어디로 들어가냐? 우리 뱃속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 마음으로 들어가요. 아멘? 그 마음으로 들어가서 마음으로 이제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는 거야. 복음이 들어가면 우리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복음이 들어갔는지 안 들었는지 알아. 예수를 진짜로 내가 받아들였는지 안 들었는지 알아. 받아들인 자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함께 들어가요. 예수의 복음이 들어갔다는 건 성령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들어가서 성령께서 그때부터 이제 성령이 예수님의 복음에 시키는 그 행동을 우리가 행해야 되고 그런 마음을 갖게 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변화를 일으키는 거야. 근데 어떻게 구원받은 자들이 여전히 변화 없으면서 여전히 옛사람을 즐기면서 옛날에 즐겼던 모든 쾌락 다 즐기면서 나는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아서 확신해요.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기존 교회에서 구원파를 욕해요. 그러나 기존 교회도 이러한 구원파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너무너무 우리 인생을, 우리 육체를 함부로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육체를 함부로 드린다는 얘기 뭐냐면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몸을 함부로 드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마음에서 그걸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마음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컨트롤할 수 있다는데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컨트롤할 수 있어서 나로 하여금 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절제시켜서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열매로 그 사람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아까 몇 장인지 23장인가? 그것을 말하면 결국 what people do shows what they are.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행동은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하는 말씀을 전하면서도 마음에 갇히게 되는 건 뭐냐면 여전히 끊지 못하고 계속 사석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하나씩 떠오를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을 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5절 23절 에서 똑같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또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버릴 것이라. 여기서 19절이 마태복음 7장 19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주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잘못하면 아름다운 열매가 행위로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겉사람을 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셔요. 왜? 구원이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여기서 나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이러므로 사람들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서도 역시 주님께서 행함을 말하지 않아요.
행위를 말하죠. 행함을 말해, 행동을 말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말하는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마음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성령의 뜻, 복음의 뜻,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했잖아요. 그래도 주님 우리를 모른다 하십니까? 23절에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그때 밝히 말하리라. 너희를 도대체 알지 못한다. I don't know who you are. 주님은 그렇게 말해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불법은 뭐예요? 거짓. 주님은 23절까지 계속해서 행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말해요. 자, 마지막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구원은 결국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그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 믿음은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요.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거예요. 그 구원에 가시는 것은 뭐냐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왜 마음을 깨끗하게 하느냐? 마음을 깨끗하져야 깨끗한 삶이 나오고 깨끗한 삶의 변화가 생겨요. 이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그래서 성경을 보면, 주님의 공간복음을 보면 유신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행함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행위를 심판한다는 게 아니에요. 결국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 속에 구원이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바로 그것을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미안하지만 종교적으로 아무리 선행을 하고 그어도 마음이 변화되지 않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주님께서는 내치신다는 것입니다. 결론, 구원에 있어서 핵심은 마음의 정결입니다. 마음의 정결, 마음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거룩해지고 마음이 죄에서부터 완전히 변화되어 새로운 속사람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냐? 이 마음을 지키도록 애를 써야 돼요.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것은 마음을 지켜야 돼요.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아담 이후로 우리 더러워진 마음 속에 그것이 사람을 죽이게 만들어요. 입으로 받아서 우리가 복음을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we become right with God.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가 돼서 우리의 마음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하나가 돼서 이제 화평이 되니까, 새 사람의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열매를 말하는데 당연히 거룩해진 것, 깨끗해진 것, 이것이 지성돼요. 나무 뿌리가 생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속사람이 날마다 강해지고 성장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 inner person. 구원받았다는 것은 we just let our inner person to continually grow and grow and grow. 그래서 we live for God. We live for God's Spirit. We live for the kingdom of God. And we enjoy in His Word. And we have desire to fellowship with the Holy Spirit.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입니다. 아멘.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